데이비드 맥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위대한 다리라고 하는 그런 다리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브루클린 다리 건설에 얽힌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다리는 이스트강 위로 그 아치형을 이제 그리면서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공사 기간만 15년이 걸렸고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역사적 건축물로 현재 뉴욕의 아이콘이 되어 있습니다. 1872년 6월에 이 다리 공사의 책임자가 당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면 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뉴욕 타워를 위해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대중에게 간단하게라도 설명하고 싶습니다. 지난 겨울 토대를 쌓기 위해 수면 아래 쏟아부은 석조와 콘크리트의 양이 지금 눈에 보이는 브루클린 타워에 사용된 양과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수면 아래로, 바다 아래로 기초를 쌓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석조와 그리고 콘크리트의 양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지금 밑에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다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이제 그것이 브루클린 다리인데, 혹시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 다리인데, 저 다리가 바로 1872년에 그 완공된 그런 이제 다리로 15년이 걸려서 만들어진 그런 다리입니다. 이 브루클린 다리는요, 오늘날 여전히 뉴욕의 중요한 운송 동맥으로 남아 있습니다. 147년 전 그 다리의 설계 책임자와 건설팀이 아무도 볼 수 없는 것, 즉 그 수면 아래에서 그 건물이 기초를 닦기 위해서 인내하며 위험한 작업을 감수한 덕분에 그런 다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리 설계자와 건설팀은 수면 아래에서 아무것도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그런 작업을 했지만, 수면 밑이니까, 바다 밑이니까 또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수면 위로 나타날 아름다운 다리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운송수단이 될 꿈을 가지고 일을 해서 바로 오늘의 그 위대한 다리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꿈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믿음이 뭐냐 그런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 이 말은 소망을 말하는 것으로 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으로 역시 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꿈 하면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두 가지 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절, 7절을 보면은 요셉이 첫 번째 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가? 첫 번째 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자신의 단이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형제들의 단도 다 일어서더니 둘러서서 그 요셉의 단에 둘러서 가지고 절을 하는 그런 꿈입니다. 이 꿈은 장래의 어느 때 베냐민 한 명을 빼놓고는 모두가 다 요셉보다는 나이가 많은 형들이 요셉에게 절할 것임을 의미하는 그런 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꿈을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분개하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자, 근데 요셉이 또 두 번째 꿈을 또 꾸었어요. 그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것은 이제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형제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형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후로 요셉은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저기 요셉이 오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꿈의 목적은 무엇이고 또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첫째로요, 꿈을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세상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듯이 꿈을 가진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꿈을 갖게 되자 형들이 그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막 미워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는 시기라고 하는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요, 쓴뿌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니까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형들은 요셉을 살해할 마음까지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요셉을 시기했고 그리고 그 시기가 결국 미움을 갖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미움의 마음이 요셉에 대한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음모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자기네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래서요, 요셉을 그 형들이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의 제안에 따라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이 노예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요셉은 17살의 젊은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그것도 자기의 사랑하는 형님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세상에 억울하다고 하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순이라고 하면 어처구니 없는 모순이고요, 죄악이라고 하면 최악의 죄악입니다. 차라리 죽여버릴 것이지. 일생 동안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 생활하다 죽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때 같은 한 사람의 귀한 생애를 일순간에 노예로 만들어버리다니요,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시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다 이 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시기는 대단히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는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이 요셉이라는 동생을 말이에요, 13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고생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은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는 그 노예의 순간에도
그는 열심히 거기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록 노예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요셉이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요셉에게 있어서 소망의 문제입니다.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미래의 문제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노예일 뿐입니다. 평생 노예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갈 사람이지만은 그는 미래를 그렇게 암담하게 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중에 아파치족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역사를 잘 모르지만은 그 영화 중에서 주로 보면은 많은 그 인디언들 중에서 이 아파치족이 가장 강한 족속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아파치족의 추장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임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파치족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추장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체력 테스트도 하고 지혜 테스트도 하고 인품이 출중한 사람을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활쏘기도 시키고 말을 달리기도 시키고 씨름도 시키고 여러 퀴즈도 내면서 많은 시험을 해가지고 많은 그 젊은이들 중에서 3사람이 마지막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3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파치족의 추장이 될 것입니다. 이 추장이 3사람을 보고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 저 앞에 보이는 저 높은 산이 보이지 않느냐? 저 높은 산정에 올라갔다 내려오라. 그 산은 아주 높은 산이고 길도 없는 산입니다. 이 3사람의 청년이 죽기 살기로 그 산정에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한 사람은 산정에만 있는 특별한 꽃 한 송이를 꺾어가지고 왔습니다. 추장님 보십시오, 이것이 산꼭대기에 있는 꽃입니다. 자기가 산꼭대기에 갔다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증표로요. 또 한 사람이 이제 청년이 말합니다. 추장님 보십시오, 매끈매끈한 돌을 주면서 이것은 산정에만 있는 특별한 돌입니다 하면서 자신이 역시 산정에 올라갔다 왔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자, 이번째는 3번째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장이 묻습니다. 너는 무슨 증거를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주장이 대노하면서 아니 산정에 올라갔다고 오라는데 너는 올라가서 어째서 그냥 왔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젊은이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산 넘어 저 먼 곳을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썩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저 산을 넘어 그쪽으로 가 거기에다가 거주지를 옮겨야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비옥한 그곳 미래를 보았습니다. 저는 비옥한 그곳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 나이가 많은 추장이 즉석에서 선언합니다. 내가 바로 다음 추장이다. 미래를 본 내가, 보다 멀리 바라본 내가 바로 다음 추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다 멀리 볼 줄 아는 사람, 보다 먼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꿈을 가진 사람이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으니까요. 다윗도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살의 왕 사울왕의 그 살의 위협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을 보시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얼마나 그가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고 그가 한 이 고백이 바로 꿈을 갖고 있는 고백이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가 더 어렸을 적에 사무엘 선자가 와가지고 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삼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많은 어려움, 죽임을 당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넉넉히 이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힘이 꽂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꿈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자기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라는 신분의 고통 속에서도, 아니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기막힌 현실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겨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매일매일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이야말로 진정한 인격자예요.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 인격자가 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아름다운 성품을 갖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제가 읽어보면서 그분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제 마음에 많은 그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대학교 표가 베리타스였는데 그 의미가 진리였다는 겁니다. 그 후 몇 년 후에 스위스 바젤 대학교 들어가는데 그 학교의 표현은 푼다멘툼 크리스토스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토대이시다라는 것이 그 학교의 표요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표요는 자신이 다니는 하버드 대학에 다닌 그 베리타스라는 진리도 아니고 바젤 대학 스위스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토대이시다라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의 롱 아일랜드에 있는 스토리브룩 고등학교 표였다는 거예요. 그 학교의 표가 뭐냐면은 경력보다 인품. 이 표가 자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목표였고 그것이 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정직성, 도덕성 및 경건성을 함양하는 것이 단순히 그들에게 탁월한 경력을 갖추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인품보다 경력을 더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 이야기, 경력보다 인품,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좀 바꿔서 말하면 신앙의 연수보다는 성품, 직분보다는 영성, 이것이 더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담고 이것을 품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요, 요셉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요셉을 인도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는 힘을 갖습니다. 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에요. 바로의 꿈은 요셉에게 주신 꿈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의 꿈이 너무나 희한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현이들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꿈을 해석하도록 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 거대한 이 나라에 내 꿈 하나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니 하면서 얼마나 대노하고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술 맡던 관원장이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에 요셉이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 그 사실을 기억해내고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갑니다. 바로 왕이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은 주저함이 없이 그 꿈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이 끝나기 전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즉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왕국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바로 왕이 꾼 꿈처럼, 그리고 그 요셉이 그것을 해석했던 것처럼 온 지역이 7년 동안 풍년 후에 7년 기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지역에 큰 기근이 드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 쉽게 말하면 요셉의 형제들이죠,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는 겁니다. 거기서 드디어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은 국무총리였어요. 이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그때까지도 요셉을 모르죠. 국무총리가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절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6절에 보니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정말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통쾌한 순간 아니에요? 멋진 순간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까? 요셉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커다란 권력을 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습니까?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고요,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일비일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그 꿈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첫째가 어려울 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기 위해서 그 꿈을 주신 것입니다. 7년 풍년이 애굽에 있을 때 요셉은 기근 때를 대비해서 양식을 비축했습니다. 이제 7년 풍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셉의 말과 같이 7년 충년이 시작되자 각국에는 기근이 심해서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양식이 풍년이 들어서 양식이 많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창세기 41장 56절 57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기근이 아주 온 세상에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 창고를 짓고 7년 풍년 동안에 양식을 비축했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뭐라냐면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양식이 있는 모든 창고를 열고 기근에 허덕여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꿈의 목적이었습니다. 기근의 때에, 어려울 때에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왜 부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왜 높은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성공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많은 돈을 벌어서 부유함을 누려서 남보다 호화호식하면서 그러면서 여유를 부리면서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꿈을 갖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꿈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요셉에게서 배우셔야 됩니다. 요셉의 인격을 통해서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두 번째 꿈의 목적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즉 세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많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응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을 모두 애굽으로 불러들여 이민으로 오게 하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 땅의 국무총리잖아요. 최고의 권력과 그리고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전부 다 불러들이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때 온 가족들이 70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 46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 이민하는 그때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70명이었어요.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요 모두 바로 왕이 준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침략받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그 땅에 그 국무총리가 있는 그 땅에 거기에 살고 있는데 누가 감히 건드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거기에서요 편안하면서 후손이 아주 많게 되어서 성경이 약속한 대로 별과 같이 많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번성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꿈을 주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부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품이에요. 성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높은 권력에 앉았다 할지라도 이 성품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품, 이 성품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깨달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또 8절에 보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 요셉의 인품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동안의 그런 인품과 성품을 키워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많은 부를 가졌어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교만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요셉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형들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고 인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십니까? 요셉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인격으로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려서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만일 환경이 역경을 불러오면 우리는 불평하거나 세상과 역경의 원인이 되는 자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만일 환경이 번영을 또 불러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랑하게 되고, 어쨌든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투덜대고 기분 나빠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은 교만하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면요, 우리는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걸 믿으면요, 역경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원숙하게 만듭니다. 또 번역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인격자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꿈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단지 꿈일 뿐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단지 강금일 뿐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혜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성숙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경험입니다. 단지 일일 뿐이라고요? 단지 우정일 뿐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꿈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꿈을 이루면 안 돼요. 꿈을 품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사람은 다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리란 꿈을 갖고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졌어요. 믿음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믿음이 조상에 되리라는 그 꿈을 갖고 갈대아 우리를 떠난 겁니다. 이삭도 꿈을 가졌고 야곱도 꿈을 가졌습니다. 다윗도 꿈을 가졌습니다. 느헤미야가 꿈을 갖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 짓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 꿈을 가졌어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꿈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처럼 아름다운 성품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점철된, 말씀으로 무장된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